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앞뒤 작업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심겠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의 마음에 십자가가 심어졌는지 살펴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잘 심어졌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배우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린 영화 배우, 또 영화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배경이 또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화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헐리우드 배우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표정들이 은혜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예. 정말 미남이고 할리우드에서 아주 인정받는 연기파 배우고요. 좀 더 특별한 것은 예일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갔어도, 다른 길로 갔어도 아주 뭐 성공할 뭐 그런 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튼 뭐 구체적인 뭐 동기는 모르겠지만 연기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력도 아주 천재적인 연기가라고 막 연기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5년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다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주연으로 출연한 건 아닌데 조연인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이 에드워드 노튼이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실존 인물입니다. 보두행 4세라는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슬람 세력들하고 싸운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대장, 이게 바로 이제 보두행 4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이 보두행 4세는 실존 인물인데, 보두행 4세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문둥병은 코 떨어져도 모르고 손가락 떨어져도 모르고 얼굴이 다 그냥 뭐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보두행 4세는 거의 모든 생활을 가면을 쓰고 합니다. 이게 전쟁에 나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거의 모든 시간을 가면을 쓰고 살아요. 나름 이제 부끄러웠겠죠. 근데 방송실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보두행 4세의 역할을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활을 가면을 쓰고 한 그 실존 인물을,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에드워드 노튼 역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시간 저 가면을 쓰고 출연을 한 겁니다. 저 가면 쓰고 모든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딱 한 번 가면을 벗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 환자다 보니까 이 얼굴이 지금 에드워드 노튼의 얼굴인지 어쩐지도 못 알아볼 만큼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뭉개져 있는 채로 나오는 거예요. 잠깐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에드워드 노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에드워드 노튼인지를 모른 채 그는 출연을 한 거예요. 그냥 얼마 유명하지 않는 배우도 아니고 단역이나 무명이 아니라 굉장히 슈퍼스타로 인정을 받았던 그 배우가 자신인 줄 모르게 영화에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얼굴이 가려져도 포스터에 보면은 보두행 4세 역할을 뭐 에드워드 노튼이 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 이렇게 올라가면은 감독은 누구고 주연 배우는 누구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영화 제작사한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 마십시오. 절대. 나를 보는 그 보두행 4세를 보는 관객들이 보두행 4세만 봐야 합니다. 아, 저 안에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 제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영화사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사는 그 청을 받아들이고 영화 어디에도, 영화 안도, 홍보 뭐 전단지든 뭐든 어디에도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보두행 4세의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가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사실이 뒤에 이제 밝혀지지요. 그렇게 밝혀지고 나서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의 가치가 비교도 못할 만큼 올라갑니다. 정말 연기 천재 소리를 듣는 것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배우가 연기를 어느 정도로 진심으로 생각하는지가 전달이 되면서 배우의 가치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영화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영화를 소개하는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면 좀 보곤 하는데요. 그때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이 에드워드 노튼 배우의 이야기를 딱 설명을 듣는데 하고 사실은 좀 제 마음에도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에드워드 노튼이 영화를 대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를 사실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나는 완전히 가려져도 좋으니 제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해주소서. 사실은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영화 배우조차도 이러한 마인드로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또는 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목회자인 저를 굉장히 돌아보게 만드는 한 토막의 이야기였어요. 내 이름 어디에도 안 나와도 좋으니 제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라는 이 결단을 저에게 이제 솔직하게 던지는 거죠. 난 할 수 있는가? 진짜 내 이름 어디에도 안 나와도 좋아. 제발 나 진심이야. 제발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게 하소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는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요구가 되어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부디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오수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절대 그게 안 되죠. 막 드러나고 내 생각이 막 표출이 되고 그게 누군가에 상처를 줘도 막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쏟아 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이제 이 발동기,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어한 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한번 도전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6장과 오늘 7장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구절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며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나서 한 일은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게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냥 건들면 나오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건들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들을까요? 안 듣죠.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안 듣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말 틀렸다며 어쨌다며 오만 것으로 공격해 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왜?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하고 말싸움 붙어보면 이길 사람이 없네, 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말로는 못 당해, 말로는 못 당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당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단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몰라 막 내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7 집사로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을 때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엇을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까요? 말싸움 다 이겨먹으면 칭찬이 되시나요, 여러분? 와, 말 되게 잘한다. 말싸움 되게 잘한다. 야, 목소리 크다. 와, 좋은데?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십니까? 뭐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말 그대로 좋은 사람 되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이 시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개념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말싸움 앉아서가 아니라, 이겨먹어서가 아니라 가장 선한 그 역할을 감당했기에 지혜와 성령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가 보이는 삶이 무엇일까를 했더니 사랑을 전하며 살자, 사랑을 행하며 살자 그랬더니 칭찬받는 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7 집사를 택했는데 7 집사는 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다 잊어버렸을 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래도록 살았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텃세, 기득권 얼마나 심했을까? 텃세나 기득권은 부리려고 부린 건 아니었겠지만 쟤네들은 외부에서 온 애들이야 라는 어떤 시선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을까?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서러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이겨먹을까, 여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물러 터져서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더니 그렇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 위해서 구하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성령을 구하는 즉시 그 역사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가? 무엇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가? 모두가 다 지탄하고 비난하고 따돌리고 서럽게 만드는 그곳에서도 주여 내가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오직 성령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의 삶은 진짜 거친 광야의 한복판이었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버렸더니 이런 놀라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빨리. 천사의 얼굴인가요? 어떠신가요? 네.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못 보는 건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니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뭔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나쁜 놈 또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주목하다라가 아닙니다. 원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목하다는 바라봐져버린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보려고도 꼴보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보고도 싶지 않아. 근데 봐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져버릴 만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한 겁니다.
당시 시대에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또 핍박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너 죽일 거야. 너를 트집을 잡을 거야.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려서 너를 무너뜨릴 거야 라는 시퍼렇게 눈뜨고 레이저 쏴지는 눈으로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정말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는 그 평온하기가 얼굴이 천사 같아지기까지 평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다가도 도대체 저게 뭐야 라며 봐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도전이 뭘까?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배려가 되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용서가 되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희생이 되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포용이 되지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세상에게 도전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훨씬 발전했고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에게 도전을 줄까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야,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부장으로 승진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장이 있네. 야,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서울대를 갔어. 불교 신자인데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입학해버렸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선함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용서의 향기, 배려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목하고 싶지 않은데도 주목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경쟁입니다. 너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게 세상일 때 그런 경쟁이나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게 교회더라 라고 말 들을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오숙교회다라고 임실군에 소문나보십시오. 감당도 못할 만큼 몰려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인생들이 보여줘야 될 최고는 사랑하며 예수가 드러나는 삶,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한 단어로 꼽자면 그게 바로 사랑이 행해지는 삶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 깨달으며 성령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질문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존경받고 높임받는 꼴을 못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아이,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키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임받는 게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죽겠는 거야. 그냥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왜 저렇게 소란을 일으켜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을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 조용하게 시키는 것으로 나를 높이지 못하게 한다고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침묵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를 높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들이라도 일어서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라도 일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인생 살 바에는 나는 주를 찬양하는 돌멩이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는가? 주님, 아이 제가 돈이 있은들, 지위가 높은들, 뭐 잘나간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적대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돌멩이가 되더라도 주를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이 고백을
시편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는 좋아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왕궁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제가 왕궁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그건 왕궁에 사는 지옥입니다. 주님, 저는요 단 하루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성전 문지기 되어 주님 곁에서 주님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동의 원리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감춰져도 좋으니, 제발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 제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이 신앙이 될 때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 문지기 돼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어색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거 취하겠다고 누구 욕하고 상처 주고 하는 거 이제는 그게 좀 나쁘다라는 개념도 안 되는 시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칠갑을 하며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예수가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예수만 보일 때 주여 나를 통해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니 나를 통해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민망하고 부끄럽게 안 나오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맞아,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드러나야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요. 부끄러워요. 나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안 나와 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이 사실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티가 나고 좀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야, 너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뭔가 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나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이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경험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 산 결과는 뭐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드러내기 위해 스데반 집사는 살았고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나는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거 뭐야, 대박이야 라고 할 만큼의 평안도 누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여 돌멩이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라면 저 돌멩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결단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핍절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예비된 가운데서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의 순간을 조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기적 같은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덜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덜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준비하고 사십니까? 어떤 걸 준비하며 사십니까?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더 통장 잔고에 들어가 있으면 그 준비가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준비이고 노후 대비입니까? 그런 게 불필요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지막의 순간에, 내 마지막 호흡하기 직전에 나 맞이하시겠다라고 두 팔 벌려 달려오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인생이라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준비가 뭘까? 내 마지막 호흡할 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어서 오거라 너 애썼다라며 믿음 지키며 사느라 애썼다라며 두 팔 벌려 나를 향해 달려오는 예수가 보이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든 아무리 외롭게 살았든 아무리 어렵고 서럽게 살았든 그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넌 비참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달려나오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에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예수를 보는 순간은 내 마지막 호흡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 버려진 것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을 들어 주를 봤더니 예수를 드러내려고 살았던 인생에게 두 팔 벌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달려오시는 그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매 순간.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서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참아냈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했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것, 성령을 통해 하늘을 봤더니 날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가 날마다 보이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줄까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완전히 실종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고 참아내게 다듬어가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는 그 예수가 봐질 때 우리는 고난이 견뎌지는 겁니다. 분노가 참아내지는 겁니다. 양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멩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멩이 누가 거들떠나 보나요? 발에 채이는 게 돌멩이입니다. 맞습니다. 그 돌멩이 발에 채이고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다윗의 손에 들린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라는 돌멩이가 주의 손에 들렸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가장 완성된 조곡품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 위해 우리는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나라는 돌멩이를 주의 손으로 빈틈없이 꽉 움켜쥐어 주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는 다윗 손에 들린 돌멩이처럼 주여 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에게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아야 될 한마디, 주여 날 위해 피칠갑을 하신 예수를 본받는 삶, 그래야 나 역시
예수의 흘린 피로 뒤덮여져서 오직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도무지 안 되니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오직 내 눈에 보좌 우편에 서서 날 향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만 보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의 손에 들린 돌멩이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해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금 성령의 의지에서 나를 통해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